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도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에 어울리는 소설을 한 편 낭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미처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말 전에 계획했던 대로 니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니체를 장자와 함께 읽으면 아주 잘 통해요. 두 텍스트가 너무나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자와 니체의 주장들의 에너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뿜고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고 그 지향하는 방향이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자는 기원전 300여 년 전의 분이시고 니체는 19세기를 살다 가신 분이죠. 장자는 중국에서 사셨고 니체는 독일에서 사셨고요. 그 시공간을 달리하는 두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나란히 같이 보면 또 그 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 어제 장자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니체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바꾸지 않고 오늘 니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낭독해 드릴 텍스트는 역시 책의 유혹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챕터고요. 박찬일이라는 연대 동문과 수학하신 문학 박사이시고 시집과 여러 실론집을 남기셨어요. 제목이 좀 셉니다. 신들에 대한 반역이라고 붙어 있어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추천하는 글이고요. 청취해 주시는 분들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읽어드릴 이 텍스트가 어떻게 와 닿으실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조금 제가 가릴 것은 가리고 지울 것은 지우고 해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한에서 조금 편집을 하여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니체의 명언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복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인간을 반드시 찾아낸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당신은 명령할 수 인간인가? 아니면 복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인간인가? 어느 쪽에 당신은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한 문장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제동을 걸고 싶어요. 이 문장에 어쩌면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명령하고 싶은 인간이라면 복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인간을 반드시 찾아낸다가 원문 아니었을까. 귀차니즘이 커서 제가 실제 니체가 말한 그 문장 자체를 원어로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복종할 대상을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명령하고 싶지 않은 인간 유형에 속해요. 누군가가 제 명령을 듣는 것도 저는 좀 싫고요. 뭔가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지 그런 부담을 제가 갖기 싫고, 그리고 제가 제 의지대로, 제 의사대로 살고 존재하고 싶은 만큼, 또 누군가도, 어떤 누구라도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의해서 살아나가길, 존재하길 원해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강요하거나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 유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니체가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의미에 집중을 해야겠죠. 아마 니체 선생님은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그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의, 혹은 본인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복종 속에 놓여져 있는 삶이 아니냐고, 철저하게 숙고하고 주위를 돌아보라, 나의 역사를 둘러보라, 언제 어디서부터 그런 명령이 개입되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펴보고 나의 역사를 잘 돌아보라, 그런 경고 내지는 조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누가 견딜 수 있는가? 신이 없다면, 이 땅이 끝이라면 누가 견딜 수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라면, 인생이 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비극이라면, 니체가 신이 덮어둔 페이지를 펼쳤다. 하늘이 텅 비어 있었다 라고 브레이트가 갈릴레이의 생애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니체로 인해 사람들이 텅 빈 하늘을 보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땅이 있다고 믿을 수 있던 그때가 좋지 않았는가? 차라리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는가? 서서 죽기보다는 무릎 꿇고 살기가 더 좋지 않았는가? 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을 때가 행복하지 않았는가?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니체가 신이 덮어둔 페이지를 펼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텅 빈 하늘을 보게 된 것을, 이미 보아버린 그것을 안 보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럴까? 견딜 수 없을까? 소멸이면 어떤가? 이 땅이 끝이라면 또 어떤가? 그저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기꺼이 죽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저 땅이 텅 비어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당이니 지옥이니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 저 땅이 아니라 이 땅 대지를 전면적으로 긍정하자. 그리고 즐겁게 몰락해주자. 이것 말고 행로가 있는가? 하늘이 비어있는 것을 인식한 자의 정해진 수순, 바로 니체의 행로, 니힐리즘의 행로 말고 이것 말고 행로가 있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하늘이 빈 것을 인식한 자의 설교집이다. 바로 자라투스트라가 그다. 그가 위버맨쉬를 설교한다. 위버맨쉬란 인간 맨쉬를 넘어서는 위버, 영어로는 오버의 의미입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자, 그것이 바로 위버맨쉬이므로 넘어선 인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전에는 초인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일본 어판을 재번역을 해오는 방식으로 했던 시대에는 초인으로 번역이 많이 됐었다 하고요. 요새는 그냥 위버맨시라는 원어 그대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넘어선 인간으로 번역할 때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어선 초월한 그런 인간인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서는 인간 혹은 건너가는 인간, 넘어가는 인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때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완료형이 되었던 현재 진행형이 되었던 누가 위버맨쉬인가, 누가 어떤 사람이 위버맨쉬가 되는가. 넘어선 인간,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위버맨쉬가 되는가. 파우스트를 좀 살펴볼까요? 괴테의 파우스트요. 파우스트가 위버맨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의학, 천문학, 법학, 신학 등 모든 학문에 통달했죠. 파우스트는 굉장한 주인공이었죠. 세상의 가장 안쪽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에 통달하고도 그 세상 가장 안쪽에 당기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 길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에게 저당 잡힌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는 위버맨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안쪽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는 자, 물어보지 않는 자, 궁금해하지 않는 자, 그가 위버맨쉬라는 겁니다. 그가 위버맨쉬가 된다는 거죠. 그가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자예요. 그 세상을 끌어당기는 그 근원, 힘, 이런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파우스트, 그 주인공. 그처럼 자기가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무언가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탐하려는 자는 위버맨시가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내가 맛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듣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자, 그가 바로 위버맨시라는 겁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런 자, 신이 없다고 하면, 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자, 그가 위버맨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내가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대지가 본질이라고, 이 대지에 홀로 서 있는 내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하는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는 그러므로 강한 자이고요. 강한 자이어야만 하죠. 위버맨시, 권력의지, 니체의 책 원문에서는 will to power로 번역이 되는 그 권력의 의지, 군주 도덕, 이런 것들은 다 이 하나의 개념, 연결된 개념, 상호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죽음 다음의 삶, 피안의 삶, 천국에서의 그 피안의 삶 없이 여기의 삶을 견딜 수 있는가? 여기 이곳, 이 대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세상이 보장해 주는 그런 삶 없이, 죽음 다음의 삶 없이 이곳 여기의 삶을 온전하게 견딜 수 있는 자, 낙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꽃을 이곳에서 활짝 피울 수 있는 자, 기꺼이 이곳 내가 있는 이곳 대지에서 기꺼이 몰락하려는 자, 플라톤의 에피스테몰로기, 온톨로기를 부인하는 자, 신을 부인한다는 의미랑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위버맨시라는 겁니다. 그런 이곳이 아닌 저곳의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무언가를 지향하기보다 바로 이곳 대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의지를 활짝 꽃피 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위버맨시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장자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장자는 붕새의 날개라는 이야기에서 세상이 강요하는 작은 덕성, 작은 지혜, 작은 자유, 작은 지식, 작은 만족에 갇혀있지 말고, 그 세상이 강요하는 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큰 자유, 대자유, 그리고 큰 덕성, 큰 포부를 너의 의지에 의한 큰 자유와 큰 덕성을 실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자라투스트라,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버맨시, 넘어서라, 넘어가라,
그런 자가 되라, 넘어선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그 넘어가는 대상이 바로 장자가 넘어서라고 했던 그 대상들과 같은 거예요. 니체가 살았던 시기는 물론 중세 시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그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그런 종교와 체제들은 종교 중심, 신 중심으로 많은 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넘어가야 될 대상을 지칭할 때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단 그 신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이 확장해 본다고 하면 나의 자유와 나의 성장을, 나의 혁신을 저지하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주적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너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끝까지 실험하고 밀어붙여라. 그렇게 너 자신을 꽃 피워라 하는 게 니체와 자라투스트라의 메시지고요. 장자의 경우엔 신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도 역시 신적인 천자라는 천자, 상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유럽으로 치면 신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의 그런 신들, 인간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톨릭과 크리스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유일신도 그런 것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장자는 그런 중국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그 신을 넘어서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군주나 어떤 그 군주가 강요하는 그런 사회의 모든 통념과 체제 이런 것들로부터도, 그리고 당신이 처한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구속당하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그런 것에 한계에 지우지 말고 큰 뜻을 본인에 대한 무한 긍정과 신뢰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펼쳐 가라.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연구실에서 공부할 때도 느꼈던 건데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정말 모를 때는 정말 내 건 후지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옳고 맞고 세련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 알고 나면, 떠들어 보고 나면 쟤들 생각이 나랑 다르지 않구나. 이건 내가 몇 년 전에도 했던 생각인데, 그런 착각들을 소시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었더랬죠. 그런데 그거의 스케일을 무한 확장한 버전이 이 장자와 니체 간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사상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책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위버맨 씨가 그러므로 기꺼이 몰락해 주는 자이므로 위버맨 씨는 악에서도 대범하다
살의 광기, 자발적 죽음, 격정을 칭송한다. 정욕, 이기심, 지배욕을 칭송한다. 삶을 칭송한다. 니체가 스피노자, 흉, 쇼펜하우어, 프로이트, 라캉, 푸코, 크리스테바, 들레즈의 한가운데에 있다. 사실 지금 언급된 그런 이름들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이분은 문인이시다 보니 그런 계통의 철학의 계보를 완전히 다 꿰고 있으신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공유 해도 좋겠다. 충분히 제 수준에서 어떤 이해 설명이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시간을 가지고. 위버맨 씨가 또한 모든 것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다. 그렇죠. 우리 일생 한 번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거를 마치 아닌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좀 널널하게 살죠. 헐렁하게 그렇게 살죠. 어쩌면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아직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번뿐이라는 모든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다 귀하게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해야죠. 위버맨 씨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 자각한 자라는 겁니다. 한 번뿐 이것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결부시키려는 자이죠. 저는 이런 대목을 접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는 일찍부터 굉장히 이 점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말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죽기 전 한 4, 5년, 7, 8년간의 그 삶은 정말 처절했을 것 같아요. 대학 때에서부터도 내가 오늘 하려는 그 일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꼭 해야 될 일이냐라고 본인에게 물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는 그런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산 사람과 그런 취사 선택 없이 이런저런 벌어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매 순간이 그에게는 끝이요 시작이다. 또 위버맨 씨는 그 한 번이 영원히 되풀이한다고 인식한 자이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을 살아낸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해서 회귀하게 된다면 그 한 번을 살아내는 그때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앞사람의 머리를 치고 싶어요. 뒤통수를 치고 싶어요. 좀 더 나아가서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뒤통수 치는 사람 나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뭔가 허점을 크게 찌르거나 이용하는 것. 그런데 그 순간에 뒤통수를 딱 치려던 그 찰나에
온 세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나의 직업이 도둑이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네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대문을 열쇠로 열고 있어요. 남의 집 대문을. 그런데 그 상태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음땡 할 때처럼 그게 멈춰서 그 순간이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물건을 훔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늘 학생인데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받으려고 엄마한테 아침에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교재가 더 필요해요? 막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멈춰서 평생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함에 떳떳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행하라 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을 준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누구에게 조언도 구하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해요. 나에게 수지타산이 어떤 게 더 맞는지도 두드려보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영원회귀의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스 그래도 좋다. 난 무한 반복돼도 좋다. 이 상황이 그런 선택을 취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선택을 취하는 자가 위버맨시라는 거예요. 책에서 재밌는 예가 나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날 밤 의식을 치르는데 실패했어요. 경험이 없거나 긴장해서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첫날 밤 의식을 치르는데 실패한 것으로서 이후 이것이 영원히 동일하게 되풀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 그 첫날 밤 그 단 한 번을 살아내는 그 순간,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원 회개의 핵심이 똑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 되는데 그것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것이 그 후 영원히 다시 되풀이 됨으로 순간순간을 최대 한도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순간의 영겁의 무게를 느끼고 그 영겁의 무게에 맞서서 순간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순간을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위버맨시라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의 또 다른 핵심 사상, 중심 사상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 형태에 대한 사망 선고일 겁니다.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니체가 이 표현을 살펴보면 니체가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복수형을 썼어요. 신들. 내가 나의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런 정도의 거만함인 거예요. 하이데거에 의하면 니체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말이 초감각적 세계, 이념 혹은 이상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 그리고 크리스천과 캐톨릭에서의 그 신, 그것 외에도 초감각적 세계, 어떤 이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념, 이념, 그리고 이상의 영역, 이상향이라고 우리가 지어놓은, 규정해 놓은 것들, 어떤 사회의 통념들, 가치관들, 우리가 강요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신이라는 용어 안에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부정했던 초감각적 세계는 서양 역사에서 플라톤 이후, 후기 그리스 이후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한 플라톤 철학의 기독교적 해석 이후에 진정하고 본질적인 세계로 간주되어 왔던 그 세계를 의미하고요. 니체가 긍정했던 감각적 세계는 현세의 가변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신이 죽었다는 선언은 플라톤주의로 대변되는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종말의 선언으로 읽혀지죠. 니체의 신들에 대한 사망 선고가 따로 존재하는 이 땅, 이 대지와 별도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신의 세계, 즉 내세죠. 그 신의 세계, 따로 존재하는 본질 세계, 플라톤의 에이도스 이상향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망 선고였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세가 따로 없고 본질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근거가 되는 삶, 오직 그런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않는 그 삶이요. 왜냐, 어디냐, 무엇이냐 라고 다른 곳에다 그 근원을 묻고 찾지 않는, 왜냐고 묻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니체가 긍정하는, 주장하는 삶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포함한 우리의 몸과 삶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 이것이 자라투스트라 철학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니체의 현상 긍정은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그 니체가 많이 사용한 그 용어로 또 대변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은 비극적 상황이 가장 인간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다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맞고요. 그 비극적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일회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죠.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표현되는 그 개념이죠. 비극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유일한 본질인 현재의 삶 자체에 취해버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폴로적인 것은 본질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시해내려는 태도,
이고요. 니체는 아폴로적인 것의 특징은 구체적 형상의 꿈에서 나타나고,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의 특징은 꿈보다는 도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니체의 다른 책인 비극의 탄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박찬일 선생님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니체에 대한 예찬론 추천 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위버맨시, 니체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는, 강권하는 위버맨시로서의 삶,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영원 회귀, 우리가 나날의 어떤 선택을 하여야 될 때, 혹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여야 할 때, 그 하나의 방법처럼, 기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영원 회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간의 일회성과 유한함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불행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적 긍정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인간적인 제약과 한계가 오히려 이 땅 지금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이유이고, 명령에 지배받는 자, 복종하는 자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존재론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 신들의 세계, 신의 세상에서 그 신이 대변하는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 캐톨릭과 크리스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일신, 그런 신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나답지 못하게 현실에 옥죄어버리는, 기성의 관념과 체제에 옥죄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받았던, 나에게 주입된 그 교육과 윤리, 선악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위버맨시인 자가 넘어서야 하는 그런 신적인 것들이다 라고 오늘 만난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일 오후가 이렇게 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 시작하는 8월 또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긍정으로 새롭게 잘 시작하실 수 있길, 저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미셸 물러가 보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